우리가 성경 66권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버려서 목숨을 내주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결심 하나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버렸습니까? 내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고 삽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이익과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면 아픔도 있지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덕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이 순종의 아름다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생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해요. 이 순종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평화가 뭔지도 모르고 늘 갈등 속에서 싸우면서 불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평화고 불순종이면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언제나 불안하고 괴롭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순종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뭐 개성시대다, 자유주의다 그래가지고 순종이 없습니다. 반항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옛날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반항이에요, 반항. 어려서부터 그냥 오히려 부모를 무시해버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자기들에게 복인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 내 지식을 내세워요. 내 경험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그래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자녀들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가고 과연 행복이 오겠습니까? 잘 보세요. 교만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불순종이 다 어디서 오냐? 그 뿌리를 보면 교만입니다. 순종하면 행복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고 겸손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그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한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겸손, 이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불신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안 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저 민수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서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운 불뱀의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불신입니다. 불순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불순종에서 심판을 내릴 때에도 사는 길은 간단해요.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 쳐다보면 다 살았어요. 그 장대 끝에 놋뱀이 무슨 능력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 말씀 하나로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요. 순종해서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믿음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죄를 용서받고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이다.
믿고 순종하면 이제 그 순종을 따라서 가다 보면 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또 순종하게 돼.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냥 순종 하나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듣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는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청각으로 이 귀로만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도 말 잘 듣는다 그러잖아요. 참 말 잘 듣는다. 자, 그 말 잘 듣는다, 말 안 듣는다, 그 말이 그냥 귀로 청각으로만 잘 들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 듣는다 그 말은 그 말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 잘 듣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형식적으로 그냥 귀로만 듣는 채 하고 실제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같은데 귀로만 들어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건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청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샤마, 듣는다는 말은 철저하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순종, 듣는 겸손, 듣는 믿음, 또 듣는 자세,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신앙생활에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듣는 것, 청종하는 것,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대답은 철석같이 예 해놓고 안 갔어요. 또 다른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또 뉘우치고 갔다. 처음부터 간다고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아들이 둘만 있을 게 아니라 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만 따르는 사람이 있어. 겉으로만 그냥 귀로만 듣고 행함이 없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다른 목적이요. 그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서 온 힘을 다해 집중적으로 청종하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리켜 겸손한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수없이 설교 듣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겸손한 신앙인지, 순종하는 믿음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수없는 멸시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예수님도 사람이죠.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하면서 비웃어도 사람이 제일 기분 안 좋은 것이 저 밑바닥에 있는 자존심을 짓밟고 막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봐요. 사람은요 다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주님은 왜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쁨으로 오히려 그 멸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 그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심판주로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나를 순종케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결정을 하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결정하고 그 전능하신 분이 언제나 결정하면 나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결정한 것이 내 결정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자가 되고 나는 그냥 순종만 했는데 내가 엄청난 지혜자가 되어 있고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아닙니까? 순종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가장 복받는 쉬운 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인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은 사랑으로 순종한다. 악인은 노예적으로 순종하고 선한 사람은 스승에 대하여 부모님께 대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뭘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백날 해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면 모든 걸 믿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따르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순종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러죠.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 결혼 막 할 때 그냥 목숨 바치겠다고 막 할 때 그때는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다른 생각 없어요. 내 생각에 맞냐 안 맞냐 뭐 그것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가요. 그냥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막 다 그대로 따라.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모든 걸 상대방의 말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주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 사랑했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간단해요. 이 사랑과의 관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는요, 제자를 삼을 때 막 제자가 되겠다고 수십 명씩 몰려들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앉아서 시험 보듯이 그냥 노트 하나 들고 그렇게 시험 봐서 제자 삼은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여러모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배추 모종을 하는데, 자, 배추 씨를 뿌려가지고 배추를 작게 키워가지고 다시 옮겨서 넓은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모종을 하는데, 그 일을 시키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가 되겠다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거꾸로 심어라 그랬어요. 거꾸로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그 줄기를 땅에다 박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로 온 사람들이 다 이건 스승님이 조금 그냥 말을 잘 못했겠지, 실수하셨겠지, 그러고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뿌리를 땅에다 박고 제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시킨 대로 거꾸로 심어놨어. 그 제자 삼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보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맞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의 66권 내 생각대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참 맞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없어요. 많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라가 보면, 지나고 보면 다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어떤 것은 천년이 지난 뒤에, 몇 천년이 지난 뒤에서 그때서 깨달아. 그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옳은 말씀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언제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셔서 아말렉을 진멸하소서. 옛날 여리고성을 칠 때처럼 소와 양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가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요. 왜? 저쪽은 지금 적은 아말렉이 20만 명이요. 우리는 뭐요? 10,000명. 20분의 1이요. 그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갔더니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양과 소를 막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 살찐 그 소 양이 막 그 욕심이 생겼어. 그 탈취하려고 남겨놓아 버렸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저 울음소리가 뭐냐? 그 말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따지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청종해서 나가서 싸워서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다 잡아왔고, 그리고 다 진멸하다 보니까 아주 살찌고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좀 남겨놨을 뿐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백성들이 마땅히 진멸해야 할 것 중에서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면 마땅히 진멸해야지요.
마땅히 직면할 것 중에서 왜 살려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왜 내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뭐 핑계대고 진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물로 따로 이렇게 살려뒀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참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7절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여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떠나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왜 내 생각, 내 방법, 내 교만이 들어갑니까? 내 경험이 왜 들어갑니까? 왜 내 욕심이 들어갑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내 방법 다 접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